사느니라 말씀하셨고, 오늘도 천국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오늘 우리 왔사오니,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명절이라 마음이 분주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빼앗긴 마음들 오직 주님만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영생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 안아주시니. 아멘.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우물가 여인처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목마름을 오직 예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버렸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 지금 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안아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때로 우리 고난 당할 때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어서 우리의 작은 실수에도 나 스스로 정죄당하고 괴로울 때도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지켜보시며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이 명절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명절 끝날에 큰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하늘에 만나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만나 우리 걸어가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는 내가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내송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절의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계획들을 세우며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또 죽은 우상 앞에 귀신들과 교제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아픈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당시에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하나님의 몸된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마른 심령으로 왔습니다. 세상 것은 먹어도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없고 마셔도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생수만이, 하늘의 양식만이 나를 채우고 배부르게 할 줄로 믿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마른 심령들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채워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경험하여 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병상에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 나올 수 없지만 그 영혼은 더 사모함으로 오늘 하나님 방송으로도 예배하며 같이 예배할 때도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되 오직 성령의 나타남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정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데 세상 같으면 이게 딱 그냥 풀로 그냥 확 그냥 한 주 다 그냥 그죠? 그냥 근데 중간에 우리는 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래도 1박이라도 갔다 오지. 나는 한나절도 못 갔다 왔어. 한나절도. 에? 안 갔어요? 안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안 갔어요? 응. 응?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도움이 심한 거 보니까 은혜가 더 넘칠라나 본다. 왜 이러지 이거? 이제 여기서 모니터에서 나는 소리인데. 금요일날 은혜가 충만했어요. 사람도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 막 찬양하는데 막. 네, 영상 보세요. 영상을 올려놨어요. 봤어요? 은혜 넘치지 않았어요? 아니 그날 진짜로 교회에서 많이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웬만하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건너뛸 텐데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온다는 줄 아니.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좀 주님이 방문하셔서 근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따라보세요. 생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생수. 하나님은 제때 그때 그 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딱 명절날 되면 다 1kg씩 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먹고 나면 다 후회해. 별로 먹고 나면 다 후회해. 괜히 먹었다 이러는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먹어도 살도 안 찌고 똥배도 안 나오고 참 만족을 주시는 그런 생수를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성도들을 우리 회개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처음이니까 또 해야 돼요. 회개를 또 우린 출애굽한 성도를 회개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고
난 예수 피 믿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반드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제 주님을 예배해야 돼. 주님을 섬겨야 돼. 이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집사 권사라도 교회 30년을 다녀도 이 자리에 내가 나올 때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야. 이 마음이 없으면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처음이니까 항상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빨리 회개하시라니. 회개할 기회를 줘야 돼. 그럼 오늘 딱 죽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한 상태면 천국 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딱 떨어져 있다가도 회개하면 붙어 이렇게. 붙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꽥 하고 이제 가면. 근데 죽는 순간에 마지막 내 영혼의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는 연락에 놀다가 죽을 때쯤 내가 딱 붙어 있어야지. 여러분 죽을 때쯤 알아?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제 말씀을 오해하면 완벽해야 천국에 간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평생 오늘 죽은 내일 죽을 건데 오늘까지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오늘 회개하면 그 다음 날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걸 오해를 하지 말아요.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자꾸 나가야 돼. 믿음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회개한 성도의 특징은 뭐다? 말 물어보세요. 옆에 뭐라 그러는지 또 까먹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와도 여러분 이 시간 나와도 지금 우리 최미자 권사님은 지금 병상에서 이제 영상 보고 있거든. 얼마나 이 자리에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비록 몸은 여기 없지만 그분은 여러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그냥 와 앉아 있는 분들은 그분보다 못하는 분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과 회개한 성도들과 언약을 맺었어.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준다? 예? 부족함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걸 준대요. 시편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는데 그 예배라는 거 근데 예배라는 게 뭐냐? 부족함이 없대 여기는 이거는 좀 따서.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 와서 몸만 와서 11시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율법과 언약을 맺었어요. 따르세요. 율법. 계속 지금 출애굽기에서 계속 하고 있죠. 율례와 법도 한마디로 십계명이다. 잘 들으세요 여기. 이것만 알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 십계명. 따라 십계명. 십계명 안에는 이제 제사법도 들어가 있어요. 약간 들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안식일 지키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도 해외여행도 다 취소하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예. 십계명인데 자, 십계명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것도 또 줄면 하나님 사랑. 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저절로 나오거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예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하라.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형식적으로 들으면 나는 번제나 제사 예배를 원한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멘.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켰겠는가?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억지를 부리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없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영생을 따라서 영생을 주겠다는 거죠. 아멘. 영생이 뭔데?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요한에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이라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오늘 그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마시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꼴다고 그냥 아유 절이라도 좀 해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아까울 것이 없는데 왜 세상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맨날 영생만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만. 왜? 영생을 얻으면 다 얻는 거거든. 영생을 얻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천국도 가는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건 가나안의 축복 주라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은 이 땅에서도 가나안이고 영원한 가나안도 있어요. 이 땅의 가나안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풍족하자.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떡국도 많이 드셨을 거고 갈비도 많이 드셨을 거고.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는 나를 만족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잠시는 만족해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우리를 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내세에도 가난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으러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예배하면 나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돼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돼 있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하는, 한번 직접 봐봐. 요한복음 6장 27절. 지난 시간에 한 거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됐어요. 따라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러니까 땅에 양식이 있는가 하면 육신은 그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추석날은 그걸 또 배 터지게 먹어요. 뭘 또 배 터지게 먹을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번 추석부터는 음식을 안 했어. 진짜로 안 했더라고. 전에는 안 한다 하고 또 했고 또 하고 아예 안 갔어. 그래서 안 가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래. 또 보니까 뒤에서 또 막 며느리들이 오지도 않고 뭐 이래. 잘 갔잖아 그동안. 그러니까 음식 하지 말라고. 제사도 안 드리는데 음식을 뭐하러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먹었어요. 잘했죠. 아니 몸도 안 좋은데 그 부침개를 이렇게 붙이고 앉아. 아니 난 진짜 이게 제사 지내면 말도 안 돼. 말을 듣는. 그걸 왜 붙여가지고 막 먹으라고 살을 띄우네. 아니 먹을 때는 좋지. 근데 살이 막 지금 쪄가지고. 그걸 또 싸가지고 줘. 조금 먹고 싶으면 좀 사다가. 맞아 안 맞아요? 그거를 작년까지 그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 안 한다니까. 근데 조금 만들기도 했을 거야. 그죠? 이만큼 싸다 줬더라고 또 이만큼. 에? 그것만 했대 또. 그리고 다리를 절어요 이렇게. 아유 힘들다고. 꼴보기 싫어요 진짜. 그래놓고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요, 그런 양식은요, 여러분 참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죠? 부모의 마음에 또 거들은다 또 진짜 또 뭘 안 할까봐. 틀린 거예요 내가? 죄송합니다. 깨갱해. 여기서 더 가다가는 이제 돌이 날라올 것 같아요. 오늘 모세에게 돌을 던졌는데 오늘 돌이 날라올 것 같아요. 그만하고.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우리를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건 영생이더라. 영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아멘.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일도 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진짜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지. 아멘. 자, 그런데 잠깐 이제 웃는 건 좋은데 알을 건 알아야 돼. 이게 웃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님이 부침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만 은혜 받으면 안 되고 잘 봐봐요 이렇게 돼. 그런데 자, 그 성도들이 회개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 다 회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를 하면, 자, 회개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 영생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얻은 게 아니라 영생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회개한 사람은 예수 피의 은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올 때 주님 덕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아닌 사람은 회개 안 한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몰라.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단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자, 율법.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율법. 자, 율법과 언약을 맺었는데 여러분, 율법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율법 그 내용 자체가 힘들어. 들으면 힘들어. 맞아, 안 맞아요? 맨 하지 말라는 거고 나는 가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먹지 말라 그러지.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는 단단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 모든 성경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했을 때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율법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성경은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때 구약만 있었. 구약 중에서도 모세 오경이 성경의 전부였습니다. 그 성경을 이 율법을 이 성경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먹을 줄 모르면 얼마나 단단해요. 씹히지도 않아. 이가 들어가지도 않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막 속박하는 것 같고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없는 나 때문에 막 정죄감에 빠지고 근데 주님은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어? 율법을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나와 있어요? 시편 1편을 외워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쭉 오직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봐봐, 율법 나오잖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대. 그것도 즐겁대. 즐거워야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두고 소화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옆에 인사하세요. 율법을 먹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진짜 여러분 영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래, 신약을 읽으면 은혜가 되는데 구약을 읽으면 그것도 모세오경을 읽으면 막 잠이 온대 막. 이거 지금 진짜 제가 체험한 건데 제가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레위기서가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 아멘. 공감하시는 분만 아멘. 예전에 은혜 받기 회개만 하지 영생이 없었을 때는요 성경이 좋은 부분은 너무 좋잖아. 하나님 나 사랑한다 그러고 막 복 준다 그러고 너무 좋은데 특별히 이게 막 율법적이고 막 이런 거 읽을 때는 너무 힘들고 막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해서 소화가 딱 되기 시작하니까요 성경 전체가 다 이해가 돼 버려요. 성경 전체가 다 살과 피야. 성경 전체가 다 여러분 믿어지기 시작하고 너무 달콤한 말씀이에요. 아멘. 먹는다라는 게 제가 이해가 됐어요. 따라서 율법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게 힘드냐면 여러분 율법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배우기만 하지 먹지를 않아서 그래요.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좀 해봐. 이거 엄청 말도 안 나오네. 여러분 율법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성도들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거를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먹었느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그래서 네 안에 영생이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그 다음 안 그러면 연결을 안 해. 내가 참 너무 또 시작. 물 먹을 시간은 줘야지. 자, 우리는 형제를 이게 율법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돼요. 이번에 이웃 친지들 만나면서 때로는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 없어요? 없어. 다행이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있어. 다행히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틀어져 있고 형제자매에게도 관계가 틀어져 있고 그래서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그쪽에서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원수가 그쪽에서 원인을 제공했어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피로 나는 형제도 있지만 네 여러분 나와 얽혀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근데 여러분 원수 같은 형제도 있잖아. 그 형제를 어떻게 여기는 가타부터 이유가 하나도 없어. 너는 무조건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니까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 율법을 지키라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러면 원수도 사랑할 능력이 생겨.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서 옮겨 영생, 생명이나 영생이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봐봐요. 그래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는 이렇쿵 저렇쿵 이제 주님 앞에 딱 서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변명할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그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그쪽에서 나를 너무 미워했다니까. 아니
입장 바꿔서 예수님이 생각해봐. 나도 주님이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그렇게 할까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사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입장 바꿔 얘기하지만 그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이 더 안타까운 게 뭐예요? 율법대로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은 호세아서 6장 6절 한 절을 성경에 봐봐요. 너무 나는 성경을 이렇게 조금만 이해하고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참 기이하다.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사, 예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 하나님 아는 게 영생이라고. 시작.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으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원수도 용서가 돼요. 아멘.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증거는 원수도 그렇게 안 미워 보여. 옛날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희한하지. 내가 바뀌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회개한 사람은 영생을 얻고는 싶은데 아직 영생을 얻을 만한 소화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서 기도.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아직 회개한 사람은 회개는 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아직 마음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서 마음을 개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이미 눈에 넣어도 여러분들이 안 아파. 얼마나 그래서 스바자 3장 17절을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쳐다보기도 너무 힘들다. 내가 너를 너무 이뻐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여러분 세상 것들을 풍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고 오히려 광야로 인도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먼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기 전에 육신의 것을 더 많이 주면 기도해 안 해. 우리 인간이 대먹지가 않아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이게 못돼 처먹었냐면 여러분 조금만 육신이 편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도 육신이 조금 편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네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러면 나머지 것은 안 돼도 상관없고 더 잘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내가 너에게 먼저 육신의 것을 다 줘버리면 너희가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아멘? 그게 누가 보면 12장의 부자 아닙니까? 부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난을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만나를 먹이는 거예요. 만나는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작고 연약한 그런 추석하고는 정반대지. 완전히 그냥 막 안 죽을 만큼만 주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죠? 기도의 훈련을 쌓아라. 군대 가면요, 여러분 그 작전을 해요. 작전. 완전 군장 30kg 군장을 메고 집에서 못 자고 밤에 야외에서 자요. 텐트 깔고 거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면요 빗물 받아가지고 진짜 그랬어요. 빗물 받아가지고 물 먹고 근데 물을 안 줘. 훈련할 때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전투식량이라고 이것도 겨우 이제 먹을 만큼 이렇게 주고 훈련을 해요. 왜? 막상 전쟁이 터지면 그런 거 봐줘야 안 봐줘요. 예, 맨날 며칠을 밖에 있어야 될 때도 있고 험악한 그런 있으니까 그걸 미리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가 부르게 놔두질 않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아야 되고 배가 고파도 참아야 되고 그래서 그 생존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광야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자꾸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냐면 그래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거거든.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빡세게 받은 사람은 그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고난을 겪어도 다 웬만한 거 이겨요, 안 이겨요? 에? 이거 다 방해 주시는가 봐. 이겨요.
그 힘이 나. 군대 때 그 고생한 거. 근데 요즘은 군대가 너무 편해가지고 막 갔다 오나 마나야 내가 봤을 때. 만나요. 광야 때 여러분 매일 나가야 돼. 각 사람이 매일 나가서 나간다는 건 뭐야? 주님을 찾아야 된다. 안 나가면 국물도 없어. 기도하는 훈련한 거야. 매일 새벽에 나가서. 네. 저도 이제 새벽이 제일 힘든데 은혜가 최고야. 근데 안 나가면 몸이 또 이상해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쉰다는 게 저는 이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명절날도 우리는 한 번도 안 쉬었잖아요. 금요일날도 안 쉬었어. 금요일날 더 세게 나갔어. 여러분들은 다 쉬었지만 근데 여러분 힘든 게 아니라 이게 몸에 배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어라 그래도 몸이 안 쉬어져.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주님이 여기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 따라서 고난이 왔다 기도해라. 이게 딱 신호야. 여러분의 삶에 봐봐요. 이것만 한 가지만 기억해. 여러분의 삶에 내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딱 왔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인이 기도하라 이거야. 아멘.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한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할까요? 해결되는데 나중에 좀 한 며칠 지나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무지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 응답 안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나 기도시키려고 그래. 이거를 깨닫는 거한 거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편 107편의 19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곤란의 큰 위경이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나를 위경에서 건졌는데 나중에 후에 보니까 그 폭풍우가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했다는 그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서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고. 옆에 사세 고난이 왔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고난이 와서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어린애 때는 하는 거예요. 이제 푹 좋게도 이제 기도 안 해도 내 삶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야 고난이 끝나. 아멘. 조금 이제 아직 덜 익은 사람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데 좀 풍족하면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뭐예요? 기도하라고 고난을 줘. 그럼 또 기도한다. 그러면 또 해결된다. 또 기도. 이거를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응? 기도할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그 난리를 피다가 여러분 그 기도의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쫙 이렇게 하나님이 봐봐요. 풍족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 붓듯이 부어주죠. 안 부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엄청 하나님 높여줘.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론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돼야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이 드물다. 응? 여러분 자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1세대들이요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어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갈게요. 모세를 통해서 1세대들이 들어갔어요. 1세대들이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대. 광야에서 멸망을 했대. 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1세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믿는 게 아니라 중간쯤 믿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 멋대로 살던 그 습성이 뼛속까지 있어요. 뼛속. 네,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 1세대들은 믿기가 쉽다, 어렵다? 엄청 어렵다. 어렵다. 여기 1세대들은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거기까지가 위로고요. 진짜 모세를 통해서 1세대들이 멸망한 이유는 진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 원인은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 모세 1세대 보고 지옥에 가 있는 모세 1세대들 보고 주님이 너는 1세대니까 내가 좀 봐줄게 그래요? 안 그러시거든. 이게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1세대라 좀 어렵고 힘든 건 알고 주님도 알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형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멘? 아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소울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위로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 자, 이 말씀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있으면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1세대든 나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의 입을 다 막으셔. 네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러면 부족함이 없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할 거야. 아멘? 여러분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요. 나는 감당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줍니까? 그래서 나는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잠시 방황을 해요. 지금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나는 그래서 이런다고 핑계를 댈 수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도 속지 않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아라의 쓴물 가운데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줬고요. 만나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는 매출하기를 먹였으니 야 하나님은 먹이실 수 있는 거구나. 마시게 하시는구나. 아멘? 근데 조금 더 지나갔어요. 잘 봐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느비딤이라는 곳에 있는데 느비딤이라는 곳이라는 있는데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이번에는 쓴물도 없어. 아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내 이해는 돼요. 광야라는 곳은요 물이 없으면요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얼마나 이제 이게 햇빛이 강하고 이제 건조하니까 물을 수시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엄청 힘들었다는 건 알겠지만 여러분 방금 전에 주님이 반석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요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줬고 율법을 정했고 그러면 이런 거 뭔가를 깨닫고 여러분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훈련 흉내라도 좀 내면 좋은데 흉내도 안 내요. 똑같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똑같이 모세를 향하여 이번에는 돌을 들었대. 아까 여러분 돌 덜저를 했잖아. 그 여러분들은 믿으면 안 돼 내가 보니까. 농담이에요 또. 모세를 때 이번에는 안 하던 짓까지 안 해. 돌을 들어가지고. 이해가 돼요 이게? 에? 얘기 좀 해봐.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 좀 들어봐야 되겠어. 어떻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돼 안 돼? 되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입이. 되는 것 같은데 다? 응? 근데 여러분 근데 모세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냐면 이 17장 2절 한번 보세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아무 말 안 했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냥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세가 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같이 읽어봐요. 여기 앞에 써보시. 너희가 어찌하여 따라보세요.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대다수가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한 죄예요. 악을 행했다라는 거, 그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이게 이거거든. 자, 이거 제가 이번 주 새벽에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 자세히 들으시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자,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이 와요, 수능. 애들 시험 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공부한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수능이 전부는 아닌데 공부한 것을 평가를 내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에서 잘 공부를 잘하고 잘 따라왔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하잖아요, 말은.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날 수업을 쓴 사람이 몇십만 명 될 텐데 시험을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족하는 점수가 나온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아예 시험을 안 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수시도 있긴 있어서 그렇지만 아예 그냥 시험하고 상관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봐봐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시험이 뭐냐면 테스트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한다 이거예요. 아멘. 진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네 마음이 진짜 어떠한지를 내가 시험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한대. 여러분이 다 이건 하나님의 테스트 받는 분들이에요, 여기 다. 테스트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을 당한다. 따라보세요. 시험 당한다. 자, 시험은 다 당합니다.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을 했다고, 너희 마음을 시험하겠다고. 그러면 시험이 안 오는 것은요,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한테 시험하고. 그러니까 아예 시험을 안 치는 사람은 시험이 아예 안 와. 어떤 고난도 없어. 하나님 버린 사람이, 미안하지만 시험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시험은 당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게 뭐야? 시험을 만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풀라고 내는 시험지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잘 패스라는 거 통과를 하면 이거를 시험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용어가 틀려요.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이고, 패스를 못했어.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은 당하지만 시험은 들면 안 돼. 성경의 용어가 틀려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딱 테스트해봐서 시험에서 통과를 안 하면 오히려 그를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은 와야 돼. 시험은 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풀 줄 알고 지금 또 물을 안 주신 거거든요. 물을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안 주신 거예요. 네가 또 원망을 하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나. 근데 그들은 또 다투는, 하나님을 다투는.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일까요? 왜 내가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누구 모습 보이지 않아요? 에? 누구 쳐다볼 것도 없어. 나야, 나라. 그러면 그 원인을 알 거야. 때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원망할 때 왜 그런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 마음도 모르고 막 그래요. 이론으로는 다 알아. 교회 여러분 3년만 다니면 다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 근데 안 하거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해. 세상 원망해. 남들 원망해. 환경 원망해. 아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가버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대,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광야를 죽을 때까지 걸어야 돼.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걸 제가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 하나님과 다툰다고 말해요.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만 하자, 이것만. 원인 해결은 제가 할 시간도 없어요. 원인 해결은 둘째, 내가 봤을 때는. 시작.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아니 저를 쳐다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얘기를 엑기스처럼 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한 주간 동안 했던 얘기를 여기서 엑기스로 말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길을 쫑긋 세워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 계신 건 알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계셨으면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마음을 이 성경은 기록을 해놨는데 그 속에 있는 뜻을 모르면 이해가 전혀 안 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부부들이 싸움을 해요. 부부가 싸움을 해요. 여기 뭐 부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자 부부의 관계를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남편과 아내. 근데 여기 남편은 그리스도, 여기는 교회,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리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법을 배워요. 사실은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남편 얘기만 하면 얼굴 색깔이 싹 변하잖아. 아내 얘기만 하면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다 아직도 속고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왜?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 물어볼게요. 부부싸움 왜 해요? 첫 번째, 나라 경제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이 사태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요? 아니면 라면 끓일 때 고추장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이러다가 싸우거든. 맞아, 안 맞아요? 응? 오늘 신나게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저것이 마음에 안 들어, 급어서. 그 얘기 했다고 그냥 난리가 나거든. 그 부부 싸움은 칼로 뭐해? 그 말이 딱 맞잖아. 그죠? 우리 어머니? 자, 그러고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여러분 칼부림다. 이번에 꼭 추석 때 되면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형제끼리 만나서 좋은 일 하다가 뭐 화투째기 하다가 싸움이 났는데 칼불이 났네, 이렇게. 그 참네. 자, 그게 여러분 이상한 얘기 아니라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뭐 그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 부부가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렇게 죽고 못 간 만났다가 그렇게 찢어지는 이유가 대단한 이유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사소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따로 자존심. 이걸 뭐라면 육신의 아집. 제가 주보에 써놨으니까 이거 잘 보고, 육신의 아집, 고집, 쓴뿌리, 자기 자라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에요. 따라서 미안해. 옆에 한번 해보세요. 자기 남편이라 아내라 생각하시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아멘. 이 얘기를 잘 하시는 분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다 있으니까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한테 이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어도 웬만하면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자라고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여자들도요. 특별히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남편들은 잘 들어보세요. 저도 결혼하고요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아직도 못 깨달은 분이 여기 계셔. 빨리 깨달으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만들어진 게 틀려요. 만들어진 게 얼굴은 똑같이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랑 종류가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 그 여자들은요 카페 가서 이렇게 입하고 떠는 거 입하고라 그러나 그거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이 말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 위로를 많이 받고 말로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 남자들은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말에 대해서 영향이 덜합니다. 거기 비해. 그래서 아내는요 나는 이제 우리 아내하고 살아왔지만 30년을 살았지만 나는 그냥 툭툭툭 던진 말이 그 아내한테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나는 그냥 남자들끼리는 욕도 그냥 하잖아요. 그죠? 욕이 그냥 인사야. 그리고 굉장히 거친 말을 해도요, 다 알아. 근데, 희한하네. 여자들은요, 별것도 아닌 말에 막 상처받고 혼자 막 이러고 막. 나중에 나는 몰랐어. 나중에는 한 번은 나를, 뭐 특별한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뭐, 생색하고 나한테 막 그럴 수 있냐고 막, 과거에 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서 나는 기억도 못해.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왜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그때, 그날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다 부어버려. 나는 벙쪄 안 벙쪄. 여기 다 남자들은 경험한 기억이 있어 없어요? 여자들은 다 웃고 있네 여기. 우리 윤세용 선도 잘 들어요. 여기가 저기가 특별히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자들 만나서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아무렇게 했던 것들 여자한테는 그 말이요 엄청 상처. 이해가 되시면 근데 그 여러분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으로 따지면 녹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 유리그릇이에요. 유리그릇은 잘 달아야 돼. 이쁜데 잘 달아야 돼. 여자분들 이뻐 안 이뻐요? 이쁜 만큼 잘 달아야 된다니까. 우선이 안 이쁜데요? 당신이 못해줬으니까 그러지. 원래 이쁜 사람이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로 우리 아내도요. 얼마나 남자같이 생겨도요. 얼마나 여린지 몰라. 웃지마 여기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얼마나 여린지 몰라. 근데 나를 만나가지고 거칠어진 건 사실이야. 내가 그걸 용서해. 내가 안 받아주니까 말을 안 받아주고 뭐 사랑한다는 말은커녕 뭐 따뜻하게 말 안 받아. 우리 장모님도 계신다. 나 혼나겠다. 지금부터 잘하려고 이제 해서. 근데 지금은요 이제 많이 고쳐졌어요. 남자들하고 얘기하는 이 스타일하고 여자들하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전혀 달라야 돼. 아멘? 남자들 잘 들으시니까 돈도 없잖아. 선물할 것도 이런 말이라도 좀 잘하라니까. 할렐루야. 말의 영향. 나 그래서 여자들이 카페에 앉아서 2-3시간 3시간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그걸 뭐하라 그걸 하냐. 왜냐면 말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위로 한마디 해주는데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아. 물론 상처도 많이 받아. 여자들이 은혜도 잘 받고 삐지도 잘 삐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해되시면 하면. 에?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지?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요. 에?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서 자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이 많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할 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아집을 세우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 우리를 다루시는 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60대 시간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 6절 한번 로마서 8장 뭐 얘기하려고 지금 저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여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 똑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기 자아를 내세우고 싶은 고집이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여기까지만 따라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멘. 자, 우리는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육신 안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 육신에도 암이 있으면 크게 생각하잖아. 암이 있으면
막 이거 고치려고 애쓰고 이 암을 고치지 못하면 실제로 죽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여러분 육신만 죽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17장 9절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저기 감옥에 있는 저 살인자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육신의 생각은, 아니, 육신의 생각 자체가 그냥 사망이겠냐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나쁜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만물보다, 여러분, 쓰레기 하치장 같아 보면 더러워 안 더러워요? 예? 정말 여러분, 그거 보면 쳐다도 보고 냄새. 근데 미안하지만 그보다도 여러분 심령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았냐고 물어봐봐 옆에. 솔직하게 얘기해요. 뭘 알아 알기를. 근데 그냥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내가 잘난 자기 생각을 붙이지 않고 자기 육신에 있는 것들이 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육신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16장 18절부터 한번 봐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다는 걸 빨리 깨달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뭐 하고 있냐면 너희 속에 있는 걸 다 들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 요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만 나도 이걸 깨닫고 나도 내가 고침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 나를. 여러분 수술대 올라갈 때 동의를 넣잖아. 동의를. 아멘. 내가 암에 걸렸다고 그냥 무조건 수술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차트를 속에 있는 걸 보이지 않는 걸 차트를 다 보이잖아. 암덩이가 여기 있다 보여주죠. 그리고 내가 이 수술할 텐데 아프도 참으셔야 된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동의하시냐고. 그리고 오케이 할 때 수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수술하는 곳이에요. 아멘. 나는 회개했는데 뭘 고칩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 안 살아요? 그거 광야에 있는 동안 고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요 기도한다고 고치지도 않아요. 내 상태를 알고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시작. 아니 18절부터 보라니까 시간이 없어. 시작.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속박을 받냐면 육신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대로 못 삽니다.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자 봐. 왜? 19절 시작. 육신의 자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의 일이 아니라 자 살인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같지요? 아니에요. 지금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원망하고 이해되시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에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수십 년을 육신에 속해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이라는 말이 육신에 속했다. 태생부터 욕심, 자아가 많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세상에서는 좋은 편으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기의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요 작은 일에도 막 분을 내고 싸움을 일으키고. 부부싸움이요 원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요. 아멘. 나를 인정해. 왜 나를 인정해줘? 왜 나는 이만큼 이게 있는데 왜 나를 인정해줘? 인정받고 싶은데.
시기하고 질투, 이게 다 육신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 있는 것이 그런 것, 그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지. 여러분 봐봐. 그러면 드러난 사람은 드러났으니까 망했고, 안 드러난 사람은 뭐 괜찮나? 여러분, 드러나서 나를 알고 고치는 게 낫다. 오히려 안 드러난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면 큰일 나요. 고칠 기회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야곱이요, 자기는 몰랐어. 나는 야곱으로 살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육신의 그 고집불통, 사망에 이르는 죄, 그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 그 야복강가에서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씨름에 다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다.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아멘. 하나님과 다투는 거.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툴 군번이 돼요? 에? 빨리빨리 아멘하고 빨리 끝내야 돼. 하나님과 다툴 군번이 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다툽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면 파리 죽이 수준 이러고 죽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여러분, 야복 가까이서 야곱이 하나님과 샷발을 딱 하나님과 겨루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꺾이려고, 이 고집을 끝까지 안 꺾이려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여전히 내 뜻을 안 꺾이려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내 뜻을 관철시켜 주시옵소서. 예, 근데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안 죽고 싶다 이거야. 근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 그래서 아예 힘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주님이 야곱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이 진 거잖아요. 야곱도 샷발을 잡아보니 여러분 이길 수 있어 없어? 자기 고집을 여러분 내세울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자기 고집을 거기서 꺾. 왜? 그리고 내 고집이, 내 아집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내 생각의 결과구나.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환난에서 건진 받으려면 여러분 환경 탓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 생각의 결과. 내 아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 친지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 사람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바꾼다고 여러분 관계하는 게, 여러분이 바뀌면 돼. 여러분.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남편이 바뀌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남편이 바뀌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야곱도 처음에는 자기 고집을 안 꺾으려고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해보니 안 돼. 내가 꺾여야 돼. 주님, 나중에 기도가 바뀌어요. 주님, 처음에는 내 원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다가 주님, 아닙니다.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겼다 이렇게 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환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경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죄. 인정하시면 하면 그걸 꺾고 싶어. 하나님과 결혼, 하나님과 다투. 다 눈을 감아보. 반주 좀 해봐요. 조금 기도 좀 해보게. 여러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인정 못해요. 나는 내 환경이 정말 나는 억울해요.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싫어요. 나는 환경이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도 속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계십니까?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은 불합격자예요.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여러분 그 불행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내가 바뀌면 다 바뀌죠? 왜 내가 은혜 받으면 여러분 다 좋아 보입니까? 원수도 좋아 보이고 여러분 안 좋은 환경도 그냥 만족이 되고 여러분 속에 생사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 다 변화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이 다 제하여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하여졌을 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닫고 내 스스로 그런 자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회하며 정말 여러분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투어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셔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변화되어야 될 것이 내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안 되는 환경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부족한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여전히 여기면서 뭔가 조금 더 아버지 나아지면 환경이 나아지면 아버지 그 사람이 바뀌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 육신의 생각 가운데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아버지 원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는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주님과 다투어 하나님 주님과 겨루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영생을 거두며 아버지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되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시오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여러분 인정하시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인정하시는 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말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는 그냥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고집을 꺾고 내 아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용의를 갖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퉜대요. 주님 오늘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다투진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겠습니까? 하나님 내 고집을 꺾어주시고 내 아집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내 영광 내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정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 속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342장입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너넥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 늘 충성하고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는 진짜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떡국을 드실 텐데 이건 육신을 위한 떡이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생이라는 떡을 먹으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한 것을 소화할 수 있어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미자 권사님은 또 이제 경희대에 또 다시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몸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시면 전화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자는 우리 광고 끝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 교제 나누시고 떡국을 끓였으니까 간단하게 잘 드시고 후에 성가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 우리 홍영자 권사, 정종순 권사, 홍원필 청년 분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우리 손을 내밀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으면 정말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절대로 불행하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행복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고 여러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사랑만 딱 깨달으면요 그 순간이 행복. 아멘. 여러분 다 그런 행복을 이 명절날 정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보기엔 너무 좋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늘 생일을 맞으신 분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비되신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비하면 적은 예물이지만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육신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주님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제하며 음식을 나눌 때도 서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 양식을 먹고 늘 하나님 충만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 내가 행복하니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